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미국의 어느 대학의 한 교수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중요한 때가 언제냐 라고 하는 설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 답변을 한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자기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때를 뽑은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부부간에 사별을 했을 때 그때 많은 충격을 받고 인생의 큰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혼이나 혹은 가정의 우한 질고를 겪었을 경우에 인생의 변화의 한 기점이 될 수 있었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이한 답변이 한 가지가 있더랍니다. 그 특이한 답변이 뭐냐면 자기 인생의 변화의 한 전환점이 성탄절이었다고 답변한 분들이 상당수 있었답니다. 성탄절이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 온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해 보기는요, 요즘은 성탄절 분위기가 거리에 지나다녀도 요즘이 성탄절인지 아닌지 잘 분위기를 못 느낄 정도의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성탄절은 1년 중에 거리가 가장 화려한 때가 되어지는 것이 성탄절이지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상점 앞에는 다 추리들을 해놓고 우리 안수 집사님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옛날에는 전파상마다 캐롤을 다 틀어놓고 어떤 상점마다 다 성탄에 관한 노래들을 다 틀어놓고 이래서 거리마다 성탄 분위기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큰 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학생들이 발표회를 준비해서 아주 거창한 발표회들을 많이 했었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도 못하기도 하지만 점점 그런 어떤 행사들이 줄어 들어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어릴 적에는요, 그 성탄절 전에 그 행사들을 행하면서 학생들이 모여서 연습해 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만나는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발표를 행하면서 주변 친구들을 초청해서 선물도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지기도 했었고요.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성탄절이 자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한 기점이었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추측을 제가 한번 해보았고요. 또 하나 반대적인 추측을 해본 것도 있는데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어지면요,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을 딱 그렇게 쓰여질 수 있었지요. 연말연시와 맞물려 가면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특별히 젊은 층의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뭐 아주 특별한 그런 날이 되어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날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어져서요,
이상하게 타락을 조장하는 환경들이 많이 조성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타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탄절이 자기 인생의 한 중요한 변환점이 되었을 거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또 한 주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을 맞습니다. 과거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탄절은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바른 마음 자세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의 성탄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한 마음의 자세 준비를 점검할 수 있는 성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방송을 잠깐 듣는데, 저 외국 어떤 나라에서 코로나 시대에 산타크로스에 대한 동화를 책을 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답니다. 그 동화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이 되었지만 나 선물을 나누어 주려고 다니려 해도 코로나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서 산타크로스가 뭐라 그러지요? 직장을 잃어버렸대요. 이 일거리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었는데 산타크로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알바를 구했답니다. 알바를 구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산타크로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알바하다가 플라스틱 가지고 아이의 장난감 만들고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만드는 그런 어떤 동화의 내용인데, 그런 동화지만 많은 인기가 있다고, 성탄절이 마치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인 것처럼 묘사하는 이런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책이야 그렇다 하겠지만 성탄절이 마치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인 것처럼, 아니,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경배받으셔야 할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져야 할 날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만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정말 신앙의 감정들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정치적인 상황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구원자거든요.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도 두지 않았고, 그 예수님, 가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는지 모르겠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실제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었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에서 자유를 얻게 만들어주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셨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는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12월 25일 성탄절 지키는 것을 마치 이교도들의 행사인 것처럼 이렇게 지적하는 유튜브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까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12월 25일 날이 어떤 날이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 믿음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묶어서 이 날을 예수님 탄생한 날로 지키자. 여러분들 꼭 생일날 케이크 먹는 게 아니라 생일 전에도 케이크 먹을 수 있잖아요. 생일 전에도 먼저 모여서 축하, 식사도 같이들 하시잖아요.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가 그 날을 보다 어떤 날이냐 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신앙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성년이 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성년이 되어져가는 과정들은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일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셨던 일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시험은요, 누가 메시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3가지의 제안을 하잖아요. 떡덩이가 변하여,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러면서 사탄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하면 이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주 쉽게 일을 하자. 사탄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는지의 목적을 알아요. 예수님과 타협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쳐버리고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잘하시던 곳,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늘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나누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서기관이겠지요. 책을 갖다 드렸는데 이사야가 기록한 책을 가져다 드리고 예수님이 그 내용을 읽으신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실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지금 설명하기 위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여 읽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를 덧입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오늘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조금 살만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가난한 자로 태어납니다. 육적으로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 저주를 하시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수고로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가난함. 육체적인 가난함은요, 사람이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처럼 뭔가 자기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일하여서 육체적인 가난함들은 해소해 갈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만한 시대, 과거에 비해서 참 우리는 먹고 살만한 시대를 삽니다. 제가 식당에 가면 가끔 농담 삼아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옛날 우리나라 옛날 왕들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이 이런 음식을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었을까? 전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며 식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처럼 구걸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육적인 가난함을 말한다면 우리 시대에는 별로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못합니다. 내 문제는 이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가난한 자, 영적인 가난한 자. 누가복음 12장에는 그렇게 비유하지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부자가요, 농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농사 지을 때마다 풍년입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해에도 농사하여 또 풍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또 다른 창고를 지어서 농작물을 가득가득 채우자.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내가 이제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네가 예비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인 내용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육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육적인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가난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영적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는 어디에 갈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적으로는 좀 힘들게 사는 것, 불편함을 감수할지라도 영적인 부요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는요, 영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억눌린 가난함으로 억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억눌림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을 때, 사탄에 짓눌려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영적인 부요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실상 하나님과 본체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영광이 같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부요자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가 실제 가난한 우리를 영적인 부요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영적인 가난한 자로 살지 말고 영적인 부요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교육, 구전,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교육이 잘 되어지는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영화나 TV 같은 데서 포로 당하는 전쟁 영화를 통해서 포로 되어진 이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은요, 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요,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고요, 입을 것을 제대로 입지 못하며 사는 것이 포로입니다. 거기에 노동 착취를 당하지요. 학대를 받습니다. 포로는 정말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포로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뭐 종이 되어진 적이 없는데 이런 예수님에게 그 반문을 하는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를 경험했고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포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포로를 말씀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자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에도 명시되어져 있는데 자유가 뭘까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그건 방종이다. 방종이래요. 그것은 범죄랍니다.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래요. 실제로 그렇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법의 규정에서 벗어나면은 제재를 받아요. 벌금도 내야 되고요, 감옥에도 가야 되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하는 말씀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요? 포로된 자, 사탄에게 빼앗겨 우리의 영혼을 빼앗겨 사탄에 짓눌려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다시 되찾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가졌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의 법을 떠나가 버리면,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 버리면, 대한민국에서 법의 번위에서 벗어나면 제재를 가하고 벌금을 내고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징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면 지옥에 던져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포로된 자, 사탄에게 짓눌려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진 자로 말씀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영적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법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자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심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눈먼 자. 여러분,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집에 가실 때요, 눈 감고 집에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가실 수 있을는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눈에 상처가 나서 눈을 이렇게 가리고 일주일 정도를 이제 침상에 눕지도 못하고 눈을 이제 다시 시력 회복을 해야 되는데 눈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눈을 딱 가려놓고 눕지도 못하고 앉은 상태로 일주일을 지나게 했대요. 그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미칠 지경이래요. 못 봐서 미칠 지경이고 몸이 불편해서 미칠 지경, 화장실도 못 가고요. 누가 평상시에는 그냥 잘 눈으로 보며 다녔으니까 이렇게 보지 않고 다니니까 움직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복이고 감사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 눈 먼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지요. 바디메오 같은 사람,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이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면서부터 소경이며 구걸하며 사는 그 사람, 침을 뱉어 진흙으로 만들어 눈에 붙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면서 고쳐주셨던 사건. 여러분, 육적인 눈이 못 보는 눈이 고쳐지는 것도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적인 눈을 못 보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네가 다시 보게 된 것 감사한 일이지만 눈을 떴으면서도 못 보는 자가 화가 있다고요. 눈을 뜨고 육적인 눈을 떠서 보기는 하지만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주목하여 봐라.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띄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 우리 눈이 뜨여져서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띄어져 있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다면. 근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지 못해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편에 의해서 일하시나 내가 볼 수 없고 좌편으로 움직여 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심은 이런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구원의 세계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영적인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정말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새로운 신앙생활을, 새로운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네 번째 보면 예수님이 오심은 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눌린 자에게. 이 눌렸다고 하는 것과 포로됐다고 하는 것은 뭐 비슷한 상황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눌린 자. 성경 말씀 보면 누가복음 5장이지요.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거라샤인의 한 광인이 나옵니다. 거라샤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의도적으로 그곳을 가신 거지요. 그곳에 가셨는데 한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쇠사슬을 끊고요, 벌거벗은 채로 뛰어다닙니다. 무서워서 그 근막으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눌려있는, 사탄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그 이름을 물었더니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쫓아내버리십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면서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켜, 사탄에게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요. 베데스다 연못가,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물이 동할 때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먼저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던 이 사람, 가족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정말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만나셔요. 만나셔서 네가 다시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 38년 중풍병 환자는 죄 때문에 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정말 짓눌리고 억눌리고 자꾸 뭔가 꼬여가는 순간이 있으면요,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 상태가 지금 바른지 거슬려 있는지, 죄악에 있는지 사탄에 눌려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질병에 눌린 자이건 사탄에 눌린 자이건 환경에 눌린 자이건 어떤 상태에 눌려 있는 자이건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육적인 이런 고통, 영적인 이런 고통, 짓눌려 살아가는 삶의 고통들, 주님은 이런 모든 고통들을 다 풀어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7장, 8장, 9장 비슷한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육체의 모든 질병도 제어하십니다. 회당장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고쳐주, 딸이지요, 딸. 나의 딸.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12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 만진 것 때문에 이 여인의 병의 근원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 우리의 삶의 모든 병의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다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통제하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라샤인 광야, 사탄까지도 다, 귀신 마귀까지도 다 통제하십니다. 영적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영적 세계에 짓눌려 있어도 우리가 통치함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잖아요. 그 딸이 죽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셔서 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거기 뭐 죽은 지가 시간이 지났는지 울어주는 사람들까지 그곳에 와 있어요. 그런데 다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꿈, 일어나라. 그러니 죽은 아이가 털며 일어나잖아요. 삶과 죽음까지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련, 아픔, 고난에 짓눌려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로 짓눌려 있든지 주님이 오셔서 이런 자유를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여기에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심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면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하여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 그 일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이런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